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며 어떤 결심을 하셨나요? 올해는 꼭 화내지 말아야지. 올해는 나만의 원칙을 지키며 살아야지라고 다짐하지만 막상 누군가 나를 비난하거나 상황이 나빠지면 그 다짐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지곤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고대 인도의 지혜를 담은 자타카 속의 아주 특별한 에피소드입니다. 바로 6개의 상아를 가진 코끼리 왕, 사담의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계, 즉, 내가 정한 원칙을 끝까지 지키는 힘이 한 존재를 어떻게 위대하게 만드는지 보여주는 드라마틱한 기록입니다. 독화살을 맞고 살이 찢기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낸 사담의 숲으로 지금 함께 들어가 보시죠. 히말라야 깊은 숲속 아침 햇살이 울창한 나무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8마리 코끼리의 힘을 가진 흰 코끼리 한 마리가 살고 있었죠. 그의 이름은 사담. 500마리의 코끼리를 이끄는 숲의 왕이었습니다. 사담의 온몸은 눈처럼 하얗게 빛났고 6개의 상아는 햇빛을 받아 은은하게 반짝였습니다. 그가 걸어갈 때마다 땅이 울렸고 그가 울부짖으면 새들이 잠시 노래를 멈췄습니다. 하지만 사담을 진정으로 특별하게 만든 것은 그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마음이었죠. 사담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2 아내를 공평하게 사랑했고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하지 않았죠. 매일 아침 사담은 아내들과 함께 시원한 호수에서 목욕을 하고 싱그러운 풀을 뜯으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숲속 거대한 살수나무 아래에서 사담은 아내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 나무를 흔들었습니다. 분홍빛 꽃잎들이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왔죠. 그런데 그날따라 바람의 방향이 이상했습니다. 향기로운 꽃들은 모두 한 아내에게만 떨어졌고 다른 아내인 수바다에게는 마른 나뭇가지와 작은 벌레들이 떨어졌습니다. 수바다는 그 광경을 보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건가?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건가? 사담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단지 바람의 방향이 그렇게 된 것뿐이었죠. 하지만 수바다는 그것을 오해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질투라는 어두운 씨앗이 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수바다는 병이 들어 숨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품었던 원한은 죽음과 함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깊어져서 다음 생으로 고스란히 이어졌죠. 시간이 흘러 수바다는 바라나시 왕국의 왕비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화려한 궁전, 수많은 시녀들,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왕비는 꿈을 꾸었습니다. 히말라야 숲속 흰 코끼리 6개의 상아가 햇빛에 반짝이는 모습. 그 순간 모든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꽃잎이 떨어지던 그날의 모욕감, 무시당했다고 느꼈던 그 순간의 분노가 되살아났습니다. 꿈에서 깬 왕비는 차갑게 읊조렸습니다. 사담 그 코끼리, 저번 생의 원한을 갚을 때가 왔구나. 이튿날 아침 왕비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왕이 급하게 달려왔죠. 왕비, 무슨 일이오? 어디가 아프시오? 왕비는 창백한 얼굴로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폐하, 저는 곧 죽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소원만 들어주신다면 무엇이든 말씀하시오. 꿈에서 본 6상아를 가진 흰 코끼리, 그 상아를 가져다 주신다면 저는 다시 건강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왕은 황당했습니다. 6개의 상아를 가진 코끼리라니 그런 생물이 존재하기나 할까? 하지만 사랑하는 왕비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왕은 즉시 전국에 방을 붙였습니다. 최고의 사냥꾼을 찾는다는 내용이었죠. 며칠 후 한 남자가 왕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소누타.
왕국에서 가장 뛰어난 사냥꾼이었습니다. 폐하, 그 코끼리를 잡아오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히말라야 숲속의 코끼리들은 수행자를 깊이 공경한다고 합니다. 왕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요? 제가 스님의 가사를 입고 간다면 그들이 저를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소누타의 계획은 교활했습니다. 신성한 가사를 이용해 코끼리를 속이겠다는 것이었죠. 왕은 주저했지만 왕비의 목숨이 달린 일이었습니다. 결국 노란색 가사를 건네주었습니다. 소누타는 며칠을 걸어 히말라야 깊은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코끼리들이 자주 다니는 길목을 찾아 큰 구덩이를 팠습니다. 그리고 나뭇잎과 풀로 덮어 보이지 않게 만들었죠. 가사를 입고 구덩이 옆에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을까요? 땅이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담이 무리를 이끌고 호수를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소누타는 숨을 죽이고 독화살에 독약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담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소누타는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퍽! 독화살이 사담의 옆구리에 박혔습니다. 사담은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부하 코끼리들이 즉시 소누타를 향해 달려들었죠. 감히 우리 왕을 해치다니 공격해라. 하지만 사담이 거대한 발을 들어 올리며 소리쳤습니다. 멈춰라! 모두 물러서라! 코끼리들이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왕이시여, 저자가 왕을. 보거라! 저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코끼리들이 소누타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노란색 가사, 수행자의 옷이었습니다. 분노로 가득했던 코끼리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담은 천천히 소누타에게 다가갔습니다. 몸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소누타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코끼리 왕이 자신을 짓밟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사담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성스러운 가사를 입고 이런 살생을 저지르는가? 소누타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담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대에게 화를 낸다면 그것은 이 신성한 옷을 모독하는 일이 되리라. 나는 끝까지 자비의 마음을 지키겠노라. 코끼리 왕이시여, 소누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왕비께서 병에 걸리셨습니다. 그분을 살리려면 당신의 상아가 필요합니다. 사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누군가 내 상아를 원하는구나. 독이 퍼지면서 사담의 몸은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는 부하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너희는 모두 물러가거라. 내가 스스로 이 사람을 돕겠다. 왕이시여, 안 됩니다. 이것은 내 마지막 보시가 될 것이다. 방해하지 마라. 코끼리들은 울면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들의 왕이 내린 마지막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사담은 근처에 있는 큰 바위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아를 바위에 부딪히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6개의 상아는 너무나 단단했습니다. 바위만 부서질 뿐 상아는 부러지지 않았죠. 사담은 소누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대가 직접 잘라가거라. 내 입속으로 들어오라. 그리고 톱으로 상아를 잘라가거라. 소누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해치려는 사람을 위해 스스로 입을 벌린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 하지만 사담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입을 천천히 벌렸습니다. 소누타는 떨리는 손으로 톱을 들고 사담의 입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상아의 뿌리가 보였습니다. 그는 톱질을 시작했습니다. 끼익, 끼익. 상아를 자르는 소리가 숲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사담의 몸이 떨렸고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입을 다물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소누타가 다칠까봐 입을 더 크게 벌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을까요? 첫 번째 상아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소누타는 울고 있었습니다. 코끼리 왕이시여.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아니다. 계속하거라. 6개 모두를 가져가거라. 두 번째 상아가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사담의 몸은 피로 물들어갔지만 그의 눈빛만은 변함없이 자비로웠습니다. 해는 지고 히말라야 숲에는 무거운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6개의 상아가 모두 잘려나갔고 사담의 얼굴은 피로 범벅이 된 채 몸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흔들렸습니다. 상아를 안고 무릎을 꿇은 사냥꾼 소누타는 오열하며 물었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걸까요? 사담은 힘겹게 눈을 떠 사냥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엔 원망이 아닌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대를 탓하지 않는다. 그대도 누군가를 구하려 한 것이니 그 가사를 입고 행한 일조차 나는 용서한다. 사담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 상아를 주는 것은 왕비가 미워서도 아니고 죽음이 두려워서도 아니다. 이 보시의 공덕으로 훗날 내가 부처가 되어 모든 중생의 탐진치를 뽑아주기를 바랄 뿐이다. 그대도 언젠가는 깨달음을 얻기를, 그때는 올바른 길로 가기를. 사담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그의 거대한 몸이 조용히 땅에 쓰러졌고 숲의 새들과 부하 코끼리들은 하늘을 향해 슬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히말라야 전체에 울려 퍼졌고 마치 자연 전체가 한 위대한 영혼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소누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6개의 상아를 왕비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왕비마마, 상아를 가져왔습니다. 왕비는 상아를 보자마자 손을 뻗었습니다. 드디어 복수를 했다는 생각에 기뻐하려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상아를 만지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으로 모든 기억이 물밀듯이 흘러들어왔습니다. 사담이 바람의 방향을 조절할 수 없었다는 것, 그가 두 아내를 정말로 공평하게 사랑했다는 것,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자신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 내가 무슨 짓을... 왕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코끼리 왕, 사담이시여. 사냥꾼이 가져온 피 묻은 상아를 본 왕비는 사담의 변함없는 자비심에 큰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흘러 사담 코끼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었고 사냥꾼 소누타는 부처님의 사촌이자 제자인 데바다타로 환생했습니다. 데바다타는 이번 생에서도 부처님을 질투하고 해치려 했지만 부처님은 매번 자비로 그를 대했습니다. 마치 전생의 사담 코끼리가 소누타를 용서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제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도 한 해를 시작하며 많은 다짐을 하셨을 겁니다. 올해는 건강을 챙기겠다. 가족들에게 더 너그럽게 대하겠다. 부모님께 효도하겠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다짐들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을요. 유혹이 찾아오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금세 변명거리를 찾습니다. 그럴 때 오늘 들으신 사담 코끼리를 떠올려 보시는 것 어떨까요? 자신의 살을 깎는 고통 속에서 6개의 상아를 스스로 잘라내면서도 끝까지 나는 자비를 지키겠다는 자신의 원칙을 지켰던 그 위대한 존재를 말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도 지켜야 할 상아 같은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직이든 친절이든 성실이든 무엇이 되었든 좋습니다. 한번 정한 원칙은 끝까지 지켜보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사담은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원칙은 위대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담 코끼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독화살을 맞는 것 같은 힘든 순간이 오겠지만 그때마다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중심을 가진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게나마 와닿으셨다면 편하게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도 해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되고요. 그리고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이 올해 끝까지 지키고 싶은 나만의 원칙은 무엇인지 댓글로 가볍게 남겨주세요. 여러분께서 나눠주신 생각들이 같은 고민을 하시는 다른 분들께도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삶을 비추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마음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